할렐루야. 4부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사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저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생각하는 예전의 율법을 내려놓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부대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 목적과 사명을 망각하고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해서만 보냈던 시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지 못하고 하루하루 불어났던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선하고 깨끗한 주님의 마음을 구해봅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추수의 계절로서 다가오는 11월에는 주님과 더 열렬히 서로 사랑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교제할 때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을 통해 수확한 믿음의 열매들이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또 우리 새가난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가 세상과 대적할 때에 오로지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연합할 수 있도록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치열하게 일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신약성경 97페이지에 있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간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오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된 말씀을 가지고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삶,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 10가지 비유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볼 텐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라기를 배우면서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제 신약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관해서 10가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10가지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에 여러분들과 이 누가복음의 비유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계 국제보건기구인 여러분들이 잘 아는 WHO라는 국제기구가 있는데요. 그 WHO의 헌장을 보면 그들의 어떤 그 가치를 말하는 거죠. 건강은 허약하지 않은 상태나 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그냥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여기에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말은 건강이란 단순하게 육체적인 안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도 정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정신건강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 상담이나 또 신경정신과나 정신과 질환에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는 요즘에 그런 시대의 경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가보면 정말 많은 그 정신적 질환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우울증, 또 조울증, 또 폐쇄공포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건강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영적으로 완전한 이 안녕의 상태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으로 간주되었던 이 레이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 레이라는 사람을 감사하여 예수님을 따랐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의 동료를 막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제자들이 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리를 제자 삼으시고 잔치를 즐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 중심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라도 하면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큰 일이어서 잔치를 벌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시에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 세금을 냈던 제도는 정말 그 마음대로 세리들이 착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세리들은 세금을 과하게 징수해서 자기의 할당된 만큼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의 몫으로 가지는 정말 안 좋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회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부류들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며 소외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컴플렉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죄, 그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던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구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의 규정을 나무라면서 그들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주의를 질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역설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의 금식규례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해 뜨기 전에 먹고 해지고 난 뒤에 먹으면 점심 한 끼 금식하는 셈인데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다시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새 것의 의미는요, 창조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새 것의 의미. 두 번째는 새롭게 된다라는 것. 이미 있는 것이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것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의 새로움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존의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해요. 마치 우리가 주인 삼고 있었던 우리의 비전과 야망과 꿈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주인의 예수님이 딱 중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직장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할 때에 내 스스로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주위에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또 어때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 매달 월급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월급을 물론 우리가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일부를 떼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를 섬기고 차를 한 잔 사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가 교회에 오기까지 애쓰는 그 과정들, 그것은 어찌 보면 그가 버는 그 존재의 그 재정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의 그런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가치관으로 예수님께서는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나는 정말 얼마나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얼마나 새로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적 건강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또 그 후에 동료 세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던 이 레위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참고적인 말씀으로 제가 마태복음 9장 9절과 마가복음 2장 14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되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레위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레위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5절에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당시 세관에 앉아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던 사람으로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리였던 것, 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거기 있는 사람들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의 식사 문화는요, 그 초대한 사람과 초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부류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상징성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저녁에 식사를 하게 돼요. 이제 외국 같은 데는 이제 디너 모임을 많이 갖는데, 우리가 저녁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초대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한 사람이 우리 동창이야. 동창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라는 거죠. 또 내지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의 사람들, 뭐 간호사, 뭐 교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갔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교사 모임인데 갑자기 의사가 끼어 있어요. 그러면 완전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의 문화는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고요, 그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했던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누구하고 식사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죄인 취급받는 레위, 세리를 지금 같이 식사한다고요? 식사하는 거 지금 같은 사람의 부류라는 건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한 거예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가 의인이고 병든 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문맥상 건강한 자와 의인이 바리새인이고 병든 자와 죄인이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비꼬는 말이에요. 영적 건강의 기준은 의사가 필요 없는 자가 아니다. 의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정말 아무 흠이 없고 무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병든 자고 또 고침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힘입어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1:1 면담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아픈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지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머리만 아파도요, 그날 일이 제대로 안 돼요. 뭐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또는 뭐 많이 먹어서 체하거나 또 어딘가에 뭔가 가시가 박혀서 뭐 열이 나거나 이러면요, 일이 도무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예를 들면 조퇴를 하거나 뭐 병가를 받거나 또 외출을 하거나 또 반차를 내서 병원을 가는 이유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주님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이 나의 의사 되시고 주님이 나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복을 얻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들 무슨 회복과 은혜가 있겠어요? 그것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당시의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동급으로 여겼어요. 랍비들은 세리와 창기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이방인 내지는 정말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겼을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예를 들면 중심상가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피트인 그 건물에서 시청으로 이제 군포시청으로 가려면 그냥 중심상가를 가로질러서 쭉 가면 돼요. 근데 중심상가가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사람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서 한참을 돌아서 군포시청으로 가는 그 당시의 문화가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죄를 애통해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부르세요. 죄 중에 거하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도 세리일은 하되 늘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지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세리는 멀리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마태를 모델로 삼아 이 비유 속의 세리를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는 주님은 자기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부르세요. 마치 청지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맡겼어요. 무언가를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도 농사일을 하다 부름받았고, 기드온도 타작하다가 부름받았고, 모세도 양을 치다가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은 레이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태가 다른 세리들과 달리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본 신앙 에티켓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이 바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가 다른 세리들과 달리 열심히 근무하는 것을 눈여겨보셨다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여기시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대로 마태는 마태복음도 기록했습니다. 주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복음 전도에 힘썼던 마태였어요. 또 말년에는 그는 어땠습니까?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과 칼에 찔려서 순교당했다라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 합당한 자를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의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나 직장에 가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다.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민감하게 의지하는 영역들을 끄집어내어 나누고 좀 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을 찾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건강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 되신 예수님은요, 병든 자, 죄인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고침과 회복하게 하시는 방식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본문 2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참고적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죄인인 이 병자들과 같은 우리를 고치시는 자리는요,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의 자리를 비유하십니다. 식탁의 교제는요, 상징성에 가까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삶 위에 그분의 말씀을 펼쳐놓은 자리가 바로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그런 제목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저 그냥 예배 때만 잠시 만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제가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과 대화하고 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또 그분과 사랑을 나누며 친밀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보다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청년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셀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친구와 또 동역자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묶어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맺게 해주신 귀한 사람들 지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청년부 안에서 정말 또 이 신앙생활 안에서 교제하고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또 어려워하며 또 이렇게 고통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연습이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꼭 100%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없어요.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 여러 모양의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부대끼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들을 때로는 섬기며 때로는 희생하며 사랑하며 또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의 복음의 현장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여러분들이 일터, 학교, 가정, 여러분이 밟고 있는 그 땅이 단순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락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치료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금식을 말씀하시는데요. 33절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원래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이 뭐죠? 자기 의를,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고 있다 막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금식은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방식의 금식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때 하는 금식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근데 금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신랑은 예수님이고 금식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하는 금식은 신랑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사이시면서 신랑이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의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학업에, 직장에, 분주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는 그 금식, 곧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필요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겠다라는 집중하기 위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해오던 전통적인 금식,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이 식욕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억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결정적인 순간에 금식을 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을 잘 만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오랫동안 하면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고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금식은요,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참된 의미의 금식은 음식만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쫓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진정한 금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지 아니하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구제와 사랑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과부의 그 가산을 착취하고 금식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건을 가시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위선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러한 금식 행위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요, 일부러 좀 금식한다고 화장도 안 하고 정말 막 배고픈 기색을 역력히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다가 형제님 자매님 도대체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야, 뭐 별거 아니야. 뭐 왜 그래, 얘기해봐. 아니라니까. 뭐 금식,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꾸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오, 대단하다. 와, 11월 한 달간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금식까지 한다고? 우와, 신앙 정말 엄청난데? 과시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결단을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금식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금식에 합당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금식하면서 금식의 진정한 의미와 분리된 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활,
또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행하는 생활, 사랑이 없는 생활을 하면서 금식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있어야 돼요. 많은 것을 하고 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도 맡기실 때 우리가 그것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이지, 작은 것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큰 것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 주님께 오늘도 내가 좀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36절에서 39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금식은 정통적인 삶의 방식이었어요. 이 비유에서는요, 낡은 부대와 낡은 옷, 묵은 포도주를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하는 금식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 옷 조각과 새 부대, 새 포도주로 상징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새 포도주와 새 옷 조각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과 구원의 감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38절에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고 새 옷 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 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과 구원의 감격을 말해요. 이 구원의 감격을 잘못 담으면 어떻게 돼요? 쏟아져 버려요. 그 잘못된 그릇이 바로 정통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의 방식에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감격을 담으면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도 쏟아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구원의 감격은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삶의 방식에 담아야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복음의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마음의 그 복음의 감격을 담아낸들 우리의 삶이 어때요?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만 다녀요. 여전히 교회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의 변화는 없어요. 그 복음의 구원의 감격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1, 2, 3 계속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하는 삶이 진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맞아.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전통적인 것, 여전히 세상의 죄와 찌꺼기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 그래, 오늘부터 내가 좀 변화해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조금씩 변해간다면 그것은 정말 새 부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집에 가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요, 복음과 구원의 감격을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담으면 그것이 못 쓰게 된다라는 그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아요.
37절을 한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자, 전통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면요, 복음과 구원의 감격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37절 끝부분을 보면 그 부대도 못 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삶의 방식 역시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전통적인 삶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복음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새로운 삶,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도 망가져 버린다라는 경고라는 겁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배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매일 영성에 나오고 철회에 나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정말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찐이야. 정말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 돌아가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두렵지 않아. 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막 작용하기 시작해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이 진짜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조금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못해, 세상의 가치관은 달라, 이런 게 있어야 가능하지,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고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가 보세요. 돈이 있어야 돼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뭔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의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고대 중근동 사람들은요, 짐승의 가죽 부대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요,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죽 부대를 이렇게 주머니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끈을 달아서 그 안에 우유나 버터 또는 물이나 포도주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는요, 너무 오래 쓰면 신축성도 떨어지고 늘어나서 굳어지게 돼요. 이러한 낡은 가죽 부대에 발효성이 강한 이 새 포도주를 담게 되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는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립니다.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못 쓰게 돼요. 여기서 주님은 역동적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새 포도주로, 또 낡은 인본주의와 종교와 전통주의의 의식을 지니고 완고하게 된 바리새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헌 가죽 부대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그릇은 새 부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 여전히 행위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낡은 부대.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새 포도주가 콸콸콸콸 쏟아져요. 낡은 부대에 넣었더니 다 터져버려요. 새 부대에 넣었더니 온전하게 담겨져서 둘 다 온전해요. 낡은 부대는 새 포도주도 부대도 다 망가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 낡은 종교 사상으로는 역동적인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질책하시고 지적하신 거예요.
결국 이 교훈은 우리에게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또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죄송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저부터 한번 비교해 보면 달라요. 코로나 이전에는 막 이렇게 경계하고 막 뭔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에 갇혀서,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정말 건강으로부터 잘 지키고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제가 이야기한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 나도 모르게 위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위드 코로나니 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을 시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과 문화, 이제 더 이상 거기에 휩싸이지 마. 이제 변화되어야 돼. 왜? 내가 새 포도주를 부어줄 것이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여전히 낡은 전통과 새 헌 부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식 가지고는 새 포도주를 담은들 둘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새 포도주를 담아서 이제 영적인 반전을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적인 반전이 있는 해라고 오늘 올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달 남았어요. 올해가 2달이나 남았어요. 11월과 12월, 오늘을 빼면 2달이 남았습니다. 이 2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건강과 반전과 회복이 일어나서 정말 막 그 연말에 돼가지고 막 정말 찌질하게 힘들고 어려워서 막 정동진 가서 해돋이 보고 막 그 여기 호미손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인스타 사진 찍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올해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저는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 대해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굳어진 마음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또는 강팍한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예배가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연락도 하고 편지도 보내고 막 하는데요, 너무 강팍해졌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은 포기할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포기 못 하시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돌아오게 한다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반드시 그들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담겨져 회복의 그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회복시키는 그 일들도 할 거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11월 동안 기도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이 결단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지만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과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죄를 범하였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새 부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여김받았던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세상 죄로 보면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했죠, 엄청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마음의 합한 자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 부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받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 부대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죄로 굳어지고 더러워기 전에 신속하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새 포도주와 새 부대가 되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빼앗아가리는 전통적인 방식이 뭐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로부터 복음과 구원의 감격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를 빼앗아가 버리는 정통적인 삶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TV 몰빵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마. 내가 오늘 완전 작살 낼 거야. 오늘 완전 오징어 좋아. 오징어 오늘 끝장내는 거야. 1화부터 9화까지 밤새서 보고 회사를 가요.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밤새서 말씀 보고 회사 가면 어떨까요? 아니 이게 웬걸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성경 보면 자요. 오징어 게임 보면 안 자요. 뭐가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말하니 바보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근데 왜 오징어 게임을 볼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친구, 연애, 학업, 공부, 직장, 분주함, 피곤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신앙생활로는 그저 예배에만 참석해도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 복받기 위해 드리는 11조, 변질해버린 신앙의 동기, 그저 주변만 맴돌고 있는 개인적인 종교생활 활동 등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복음의 구원과 감격을 지키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를 빼앗기면 금식하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금식해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예수를 빼앗겨 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결단하겠습니다라고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커플을 결혼도 하고 주례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자매가 형제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그 형제를 너무 싫어한 신부의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맨날 울고불고 전화하며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마음 좀 바뀌게 해주세요.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집 나가고 부모님 떼쓰고 온갖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혼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아. 애 둘 낳고 맨날 전화해. 나한테 힘들다고. 그만 좀 전화해. 너는 청년 때도 전화하고 결혼하고도 전화하고 애 낳고도 전화하고 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 그래 오케이 알았어. 지금까지 AS 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각오와 온전한 마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뱀이나 정갈을 주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잖아요. 이를테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금식이라는 것은요, 음식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금식을 날마다 해야 돼요. 오늘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여러분들 뭘 선택할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세상의 것, 나한테 익숙한 것, 유익한 걸 선택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는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건강을 잃어버려요. 많은 청년들이요, 직장을 놓고 고민을 하는데요. 그런 고민합니다. 목사님, 제가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둘 다 합격했어요. A라는 직장은 대기업인데
주일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B라는 직장은요, 작은 회사인데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교회는 나와야 된다라고 그 회사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들 뭘 선택할래요? 세상적으로는 A라는 걸 선택해서 많은 연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인 건강을 생각할 때는 돈을 좀 덜 받아도 B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길로 가라. 정말 주님의 길로 가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로 가라라는 것은요, 단순한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나의 삶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A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선택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겁니까? 이를테면 기도와 말씀, 말하기 쉽지 않은 죄까지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갖고 문화생활로 치부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절제하거나 그러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애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식탁의 교제의 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예배보다 교제를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배드리고 많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식탁 교제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일방적인 예배의 자리라기보다는 쌍방이 말을 주고받고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고백하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서로 말씀을 나누며 주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고여서 흘러가지 못하고 이렇게 딱 한 곳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그 물이 새물로 돌지 않고 썩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오직 그들만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생활, 전통적인 규례, 가치관만을 고수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 참된 실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 진정으로 생동감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현재의 신앙생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적인 독선과 또 형식주의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죄를 회개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적 삶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찢어지고 쏟아져 버리는 이유는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 옛습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생활 때문입니다. 결국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습관과 죄와 전통적인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새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포도주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1월부터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변할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백신을 맞느냐 맞지 않느냐, 마스크를 써야 되냐 쓰지 않아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영상 예배의 고착적인 문화에 갇혀있는 우리의 안일함, 나태함, 게으름, 옛 습관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나의 소망으로 삼는 새로운 하나님의 새 부대의 가치관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부터 목사님께서 영적 반전을 위해 새일의 특별 기도회를 선포하셨어요. 우리 청년부가 화요일날 함께 찬양할 겁니다. 뭔가 맡아서 프로그램, 어떤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새 부대의 자리, 새 포도주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나의 죄악과 찌꺼기를 내어놓겠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녁에 함께 이 자리에서, 새벽에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의 손길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셀별로, 공동체별로 같이 와서 서로 점검해주고 기도해주고 11월 한 달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반전을 일으켜서 남은 이 2달의 2021년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서 코로나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 이게 아니라 코로나였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라고 고백하는 영적 반전, 역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무너진 자, 힘들고 어려운 자, 병자와 약자를 구하러 오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므로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많은 그릇이 있지만 그 가운데 비어있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가치관, 전통적인 사고방식, 우리의 비전과 야망, 꿈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겠사오니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와 죄와 전통적인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을 내려놓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귀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 주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식탁의 교제의 자리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사수하며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주셔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자리가 되시고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 습관과 전통적인 방식과 또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무뎌지고 낮아졌던 신앙의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1월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저녁 기도회를 통해 온 청년들과 청년부가 하나 되고 내가 먼저 회복받는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하여 영적인 반전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새 포도주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운 이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옛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회복받는 11월의 영적 반전의 축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본받기 쉽고 빠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따라 옛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11월 예배 자리에서 회복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온 성도들과 청년들과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새가족 소개와 등반, 사랑의 상자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 등반이 있는데요. 박민수 청년은 정희석 셀로, 또 김하영 청년은 새가족부 셀로 가게 되는데요. 뒤쪽에 계신데요. 우리 그냥 박수로 축하합니다라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두 분은 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상자인데요. 네, 김주윤, 최영은, 임기혁, 정희석. 네, 최영은, 임기혁, 정희석. 네, 이 시간 이후엔 광고 시간인데요. 제가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임직 교육이 또 바로 진행이 돼서 계속해서 소그룹은 셀 모임은 3층에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경영 컨설팅 4시에 2층 식당에서 시작이 되니까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새가난 청년 공동체를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2층에서 새가족 교육이 있으니까요.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교육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QR코드 체크에 함께 해주시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에서 11월 한 달간 세일의 새벽 그리고 저녁 특별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청년부에서는 화요일 저녁 찬양 인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시까지 교회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일의 특별 기도회 관계로 11월 한 달간 화요 기도회는 쉬어간다고 합니다. 특별 기도회에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게 잠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애교로 봐달라고 하네요. 네. 네, 이번 주는 화요 기도회는 팀원들만 7시 반에 모이고요. 이거는 내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니까 팀원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1월 12월 큐티책 아직 안 받아가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한예은 청년이고요. 11월 예배위원은 박현석, 정희석 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예배 이후 본당에서 중직자 교육이 있으니까요. 셀 모임은 3층에서 진행되니까 짐 싸서 가시면 되겠습니다.